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음녀라고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미워하는 자가 대적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든 자, 사랑하던 자까지 대적한다. 이상한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은 참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간음하는 사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공정하게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무리 하나님의 소유라 할지라도 법대로 벌하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음행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벌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기를 그치십니다. 징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죄를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43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었을 때 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키워준 그 은혜를 모를 때, 그 은혜를 잊을 때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요. 똑같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판결하시면 그게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억울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 분명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44절부터는 한 가지 속담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 라는 겁니다. 이 속담처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길을 따랐고 이방인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기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어미보다 형과 아우보다 더욱 악하고 더욱 부패했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세기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예루살렘이 더 악하다고 하십니다.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을 뭐라고 하십니까? 교만함이다. 그리고 풍족하고 태평,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황과 불을 피같이 내리사 엎어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있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또 사마리아보다 더 악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너무나 악하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가 오히려 괜찮아 보일 정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는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보다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범죄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보다 오히려 못한 겁니다.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사실이 결코 자랑일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고 민망해해야 하고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처지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 괜찮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라고 하실까요?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수준과 상태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분별하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평생의 삶이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